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으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은혜는 진정한 회개는 삶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즉 우리가 회개한 것이 진짜 회개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가 회개한 고백 그대로, 우리가 회개한 그 입술의 고백 그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결단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진정한 용서받을 만한 회개가 되었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정말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한 것을 뉘우쳤으면 그 뉘우친 것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새로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를 보면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었는지 되어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하였으면 우리의 회개한 고백 그대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한 그대로 삶이 변하는 것, 즉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왜 애굽으로 내려갔다 왔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로 갔다가 자기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사례를 되찾아가지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처음에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해요?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게 중요해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러고 나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도착하여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곳에서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처음 제단 쌓은 그곳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눈에 보여지는 것, 내 피부로 느껴지는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쫓아서 애굽에 내려갔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로 나아갔던 그러한 자신의 믿음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쌓았던 그 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가나안 땅에 올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누었잖아요. 그는요, 잠시 와본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제단을 쌓을 때 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배고픔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기근 때문에, 소망 없는 것 같은 그 세상에 풍조를 쫓아가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눈앞에서 버젓이 빼앗기는 그런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이제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곳에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삶이요, 변해요. 입술로만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처음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했던 그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다고요. 그의 삶 가운데요, 그 고백대로 변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지금 말씀 본문 중반부 이하 그 모든 사건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것 말고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 즉 독립해서 충분히 운영할 만한 가축과 종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롯만 많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도 풍부하였고 조카 롯도 혼자서 이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재산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소유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축이 있었어요. 양과 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풍부하며 문제를 발생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 목자들의 다툼, 목자들의 분쟁, 목자들의 충돌. 즉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축을 먹여야 될 목초지의 문제, 그것을 선점하는, 그리고 물을 선점하는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땅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충분히 운영할 땅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었죠. 왜요? 오늘 말씀 7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본래 아브라함과 롯 이전서부터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요, 다른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는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곳에 뭐예요?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들의 영역을 근근히 이어가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가문의, 한 가정의 영토로도 부족한, 목초지도도 부족한, 눈치 보면서 살아가기도 급급한 그 상황에 지금 롯도 충분히 자기의 가축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운영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많은데 두 사람이 먹으려면 문제가 없지만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 이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먹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롯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나 너나,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왜? 우리는 친족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저 주변 사람들이 다 가나안 사람이 브리스 사람이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또 한 집안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목자들이 싸우고 우리가 분쟁하는 것이 보기에 좋은 일이겠느냐. 우리에게도 좋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서로 떨어져서 너는 너의 가축을, 나는 나의 가축을 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평화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먼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아닙니다, 삼촌. 저희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더 연로하시고 또 삼촌이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카로서는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쑥 둘러보더니 어디가 좋아요? 요단 동편 쪽이. 요단 강 쪽에. 그쪽 물이 풍부하고 또 그쪽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큰 성읍이 발달해서 내어다 팔기에도 좋은 곳이 보여요. 애굽 같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곳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곳으로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꾸짖습니까? 꾸짖지 않아요. 뒤에서 욕합니까?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선택한 곳으로 가게끔 내어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취해도 될 만한 그런 누림을요, 먼저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는지 안 그런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앞전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이탈한 사람이었어요. 기근이 들어가니까, 이 땅에 기근이 들어가니까 이 눈에 보여지는 땅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까지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온갖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아내 사례 보고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우리가 누이, 오누이 사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 만한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쉽게 휘둘리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요, 아내에게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조카에게. 당연히 자기가 서열적으로 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택하에 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요, 땅을 내어주고 좋은 것을 내어주는 그런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와 비교해 볼 때는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회복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그 회개한 그 결단 그대로를 지금 살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 그러한 삶을 살려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굳게 결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땅에 휘둘리지 않고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회개한 그 고백이 진짜 회개였다라는 것. 고백한 그대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입술로 회개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 죄악된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결단했으면 그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매번 실패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은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에 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그 용서한 그대로,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그렇게 살려고 실패할지 몰라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또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몸부림치고 정말 내 고백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진심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서만 허울뿐인 고백이 아닌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런 역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